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1절로 8절 말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진심이 없는 거칠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며 지키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하면서 종교적인 형식으로 위장한 거짓된 신앙,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생과 라비임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고발, 기소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 또 정치 종교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고, 특히 기적과 죄사함을 선언하는 행위는 종교적 전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견되어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듣고 살펴 증거를 확보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기소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의 권위 있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한 영향력을 진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를 잠재우기 위한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각한 갈등과 상황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문제 삼기 위해서 파견된 적의로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박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중에서 유명한 벤허의 작가인 류 월리스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반박할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쓴 소설이 바로 유명한 벤허, 영화화된 벤허죠. 벤허 영화는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보았던 영화 작품으로 나온 소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서 신앙 고백에 가까운 작품으로서 평가받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과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세히 살펴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정면을 포착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의식적 부정을 지적하는 것이죠. 씻지 않은 손은 조상이 정한 결례 의식을 거치지 않아 성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떡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관습은 모세의 율법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제사장의 제의적 관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게 하신 규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례의 전통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주시하면서 그들을 부정한 자로 단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고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는데 잔, 주발, 옷그릇을 씻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온 전통,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규례이죠. 정결 예식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인데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조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사내들인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과 최고회의 회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권위는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 장로입니다. 이 장로를 의미는 조상으로 번역하여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 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문율법, 십계명, 토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전율법을 함께 전해주셨는데 그 구전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모세 그리고 아론 기타 자손들에게 계승하여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반영한 말이죠. 온전한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의 조상 때부터 구두로 전승되어 온 행위법 내지는 각종 판례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러한 구전율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통들은 후대 서기관들에 의해서 법적인 권위로 더욱더 높여졌고 구전율법이라는 말처럼 성문화된 율법의 권위와 맞먹을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전통, 유전들이 대개 구전의 형태로 존속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율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 유전을 두고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랍비들이 만들어 반포했던 수많은 유전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더 큰 권위와 함께 좀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고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식사 때마다 꼬박꼬박 부지런히 손을 씻되 매우 깨끗하게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아올 때도 역시 물을 깨끗이 씻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장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또 혼잡하기 때문에 그중에는 부정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대중적 장소이기 때문에 불결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장에서 이방인들이나 심지어는 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접촉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의식적 청결에 힘썼던 것입니다. 물을 뿌리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 먹기 전에 항상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행위는 그들이 종교적 부정을 씻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런 게 전인격적인 거듭남이나 내면적인 자기 성찰보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의식적 청결에 더 큰 종교적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잔과 주발, 녹그릇도 씻었다. 잔은 음료를 마시는 그릇이고 주발은 액체를 재는 도구 또는 작은 그릇 항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녹그릇은 구리로 제작된 각종 용기들로서 주로 취사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씻는다는 말은 물에 완전히 잠그다는 뜻 외에도 단순히 씻어낸다, 닦아낸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선생인 예수께 강력하게 비판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위가 장로의 전통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선정하고 정죄하면서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집중 공격함으로써 제자들의 부정한 행위의 책임을 그들의 스승인 예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의의를 제기한 목적은 제자들을 책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종교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죄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6절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웃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지도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을 먼저 성찰하도록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있다. 이사야 시대에 이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상하서를 묵상해 보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치고 계신데요. 이미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과거 왕정 시대에 있었던 유대의 모습, 유대인들의 그 악한 본성과 같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죄를 발견하여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적인 유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도외시하는 그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한다라는 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 헬라어의 히포크리테스,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 서 있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죠. 결국 속과 겉이 다른 이중 인격자 또는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신행 혹은 언행 불일치를 보이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신앙, 진실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과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진 특성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거짓 목자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죠.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 종교개혁 이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목사와 재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과 다르지 않죠? 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갖 육신의 종교, 악몽의 전욕, 이 세상의 자랑, 죄악되고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가득하죠. 주님이 다 아시겠죠. 항상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특히 말세에 대해서 나타난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드러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할 것이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리고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라고 선포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외적인 경건은 다 거짓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만의 신앙 고백과 위선적 생활 및 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계속되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혹은 구제, 헌금 등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지자의 비판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마지막 결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7장 21절이죠. 마태복음. 아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의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 예수께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 유전을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장로의 전통 유전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서 그 권위의 절대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빼버리고 형식적인 규범을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험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적하신 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율법처럼 믿고 지켜왔던 정결의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헛된 인간이 만든 전통을 만들어 지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외식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릇된 자만심과 그 실체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만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여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권위의식과 거짓된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형식적인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눈에 강조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저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김을 비판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밭과 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람이 만든 계명은 지키기를 힘쓰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사랑이죠. 그 중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버린 진실함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의식만을 해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책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 사람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사람들이 만든 계명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 주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외식하는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교만하고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정죄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모든 시대에 죄 백성들의 모습이 없고 특별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목사와 재직과 또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함, 착함, 의로움은 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예외자들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